120조 복음은 여기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바로 또 복음의 다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8과의 큰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사랑. 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실현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섬김과 능력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읽어주신 부분은 7과의 어떤 정리 느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던 교회가 드디어 탄생했는데 그 교회의 특별한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2쪽 우리 첫 번째 소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다. 우리 밑에 내용들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얘기하는 지금 내용은 그거죠.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요 주제도 사랑이고 드라마랑 영화 주제도 사랑 아니면 할게. 네, 사랑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주 절절한 그런 사랑들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랑보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 그럼 그 사랑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면 우리 첫 번째 소제목인 것처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신대원에서 배우면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하는 이 이제 성도들 중에 옆에 있는 분들을 잘 섬기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이런 이제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들을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이제 요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교회에 안 빠져.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한다. 우리 일반적인 인식으로요.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대단한 거죠. 그냥 이렇게 절기에 한 번씩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활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그다음 가끔 송구영신 한 번. 요 정도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매주 안 빠지고 오면 이것만 해도 이미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 봉사까지 해. 와 이러면 뭐 이제부터는 뭔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 같고 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1조를 안 빠지고 이분은 또 새벽 예배도 나오셔. 와 이 정도면 뭐 하나님 근처에 살겠죠. 너무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고 근데 이분이 사랑까지 잘하시네. 이러면 금상첨화. 하나님한테 이제 나중에 저 이렇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상장 주듯이 이 성도는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칭찬받을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을 어릴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만 나와도 사실은 구원은 받은 거고 거기에 봉사에 11조에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와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한테 칭찬받겠구나. 천국에 큰 집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과를 배우고요. 이 본문들을 살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밑에 있는 것들 말고 맨 위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가짜일 수 있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건 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밑에 어떤 요소들 나는 주일을 안 빠지고 내가 봉사를 30년째 하고 있어. 내가 새벽 예배에 그동안 쌓은 기도의 재단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근데 성품 좀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아? 이 정도는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사람.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죠.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딱 대조하면서요. 성경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랑 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는 사랑을 할 줄 아는구나. 이건 같은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봤더니요 이걸 싹 뒤집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겠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너가 사랑을 못해? 그럼 너 하나님 모르는 거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시나 있다면 저는 사랑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도 보고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저랑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모르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구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이 큰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옆에 있는 지체에게, 형제 자매에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10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우리 이거 삼과 때 배웠습니다. 화목제물.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쏟아 부으셨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마땅하다 얘기하니까요. 이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우리 이제 13장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게 어떤 계명들인가요? 10계명.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의 내용. 그 다음에 우리 613개의 율법. 우리 이제 3과 뭐 4과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했었지만 이거를 하나도 빼지 않고 영원히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대신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다 지키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인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생겨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뒷부분을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율법 613개. 요거를 줄이면 몇 개로 줄어들까요? 2개. 사랑. 예, 요게 이제 일단은 10계명을 거쳐서 10계명. 10계명은 몇 개죠? 10개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거를 어떻게 줄이셨죠? 사랑. 두 가지로. 뭐랑 뭐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한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게 하나로 줄어든다면 이게 바로 사랑.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이웃 사랑이겠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진짜 내용인 사랑을요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래 본문들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래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근데 어떤 사랑이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를 드리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 너무 이제 유명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수준이 맞고 좀 호감이 가는 사람끼리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죄인이었고 또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분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2번이 그 내용이겠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보면 이게 핵심이겠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율법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필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타락 이전이 있고 타락 후가 있고 구원 받은 후가 있겠죠. 그럼 타락 전이면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잘 못 쓰긴 하는데 오늘따라 이 선이 안 예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나요? 명령은 무엇이죠?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킬 능력이 있었나요? 능력이 있었죠.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뵈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았었고 아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였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는 형벌이 있었습니까? 어기면 받게 되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네, 죽음에 대한 형벌을 약속하셨고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러면 이 명령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죠? 바로 네,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이런 이제 역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게 율법이겠죠.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악과 요거 하나로는 안 되죠.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죽음. 네, 죽음. 이 죽음은 똑같네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합니다. 이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율법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받는 형벌도 똑같고 이제 능력이 사라졌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원 후 우리의 상태, 이 타락한 인류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율법이 여전히 있나요?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있죠. 예. 율법을 우리에게도 중요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예. 예수님이 지켜 예.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동그라미예요. 예수님 안에서 동그라미.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셔서 더 이상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그 조건은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도 있나요, 없나요? 형벌도 천국과 지옥의 형벌이 어겨서 들어갈 지옥의 형벌은 없다. 없죠. 왜? 예수님도.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로마서의 구절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처럼 여김받고 예수님 안에서 형벌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왜 지켜야 되죠? 왜 우린 율법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안 지켜도 되나요?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지옥에 안 가죠. 어차피 원래 못 지켰어요. 예수님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지옥 들어가서 형벌 안 받죠. 그럼 이제 우린 율법 안 지켜도 되나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다 어기고 뭐 이렇게 10계명 다 깨트리고 마음껏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율법은 이제 신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안 지키고 나쁜 짓 팡팡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 믿은 후에라도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 다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해요.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뭐 100개, 613개 중에 한두 개도 못 지켜요. 10개면 10개 중에 한두 개도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주님,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체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달려가. 근데 맨날 넘어지고 못하고 말도 실수하고 또 막 성질도 부리고 이렇게 마음도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삐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또 지체를 사랑해요.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 왜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가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 지체를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우리 어린 뭐 손자나 우리 이제 아니면 자녀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재롱잔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 어린이집 무슨 학예회 하기도 하고. 근데 가서 보면요, 애들이 막 전문적으로 잘하나요? 아니요, 어설프죠. 막 혼자 딴 동작 하고 있고, 아니면 막 긴장해서 울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 이 예술 점수 이런 거 막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넌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새 마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타락 전, 타락 후, 구원 후 요 상태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런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타락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우리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타락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물론 죄를 안 지을 능력이 많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담이 원래 갖고 있던 상태였다면, 이제는 타락했죠, 범죄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상태는 뭐냐?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사람. 밖에 없는 상태. 무슨 말이죠? 백전 백패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죄랑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태생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떤 상태로 바뀔까요?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는 사람. 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백전백패였어요, 불신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 마음을 딱 받는 순간 백전백승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가서. 근데 대신 이제는 1승이라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리고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거룩할수록요, 그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원래 한 번 이겼던 걸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라가겠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못합니다. 제가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사랑 못해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랑 못합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시네요? 근데 이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죄인이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랑은 못합니다. 아주 내가 경험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닌데,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데? 물론 넘어지고 지겠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능력과 힘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백전백승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천국 들어가면 완전히 영화롭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인데, 사실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그 경험 중에 상처가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됩니다. 교회는 원래 다투는 곳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3번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와 완성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실천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밑에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 뒤에 잘.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와 그 혐오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두 분 모두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내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들 곧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정수를 요약하게 새 계명을 주셨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빛은 우리가 한평생 갚아야 할 빛이며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항상 묵상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죠. 한 문단씩.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주님이 교회가 따라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우리 같이 부패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다시 이제 요한사도로 넘어왔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씀은 읽을수록 찔려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더 찔려요. 말씀을 더 알고 하는데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너 이거 아님 저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를 안대요. 저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 그의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다. 얘기하는데 삶을 봤더니 사랑이 없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너 거짓말쟁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가 더 무섭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5절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신 자라면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요 자기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떤 그 논리적이거나 뭔가 이렇게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옷 입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오셨고 진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뭐 할 수 있대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저 사랑 같은 거 못해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인데 이런 사람한테 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분이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선언되는 순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직 능력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미 오신 걸 제가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도 쭉 찔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에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 자체는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에도 나왔던 말씀이고요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서 새롭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 11절도 진짜 아주 뜨끔합니다. 여기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습니다. 빛의 성도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얘기하는데 형제가 미워.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얼마나 말을 무섭게 하시는지.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명확하죠.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말한 5절, 6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분의 모든 걸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육과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육과 페이지가 96페이지죠. 9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56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었는데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죄를 알고 죄를 싫어하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진 게 맞다면 이전에 나는 사랑을 못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지위, 그분의 영광까지 다 내 것으로 선물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선언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설명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을 얘기하는데 6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일까요?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 이건 이제 단어 자체는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말이죠. 생각해라.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 그 사실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믿어라. 이거 무슨 말이죠? 너희 존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새 존재가 됐다는 걸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근데 이 믿는 게 뭐냐면 내가 새 존재가 됐다는 걸요 가만히 앉아서 깊이 묵상하는 거. 이제 요즘 세대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이랑 숙고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유튜브 이런 것도 아십니까? 30초짜리 영상이 10초, 5초 보고 재미없으면 넘겨요. 그쵸? 탁 보고 별거 없네. 탁 이렇게 넘기죠. 이게 뭐 30분짜리 1시간짜리는 바라지도 않아. 이 30초짜리도 못 봐요.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하냐면 네가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겨야 돼.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막 이 짜증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생겨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딱 앉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야. 이 미워하는 이 옛사람, 옛존재 예전에 죽었는데 나 그거 죄에 대해 죽은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저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며 형제자매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있네 하면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영국의 목사님이시고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 로마서 6장 1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예, 밑에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밀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이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그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성화의 삶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냐면 행동을 바꾸려고 하세요. 딱 보고 그래 내가 좀 잘해줘야지. 잘 지냈어? 약간 행동을 바꾸려고 말 하나 조금 더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섬기고 뭐 봉사를 좀 더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하냐면 네가 거룩해지려면 행동을 바꾸기 전에 네가 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이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거를 깊이 붙들라. 이 세 번째 줄부터 재밌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냥 인이 박힐 정도로 나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다. 아담처럼 죄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존재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완전히 새 존재가 되었다. 이게요. 우리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행동을 좀 교정하는 거. 이거 한 3일이면요 다시 돌아가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앉아서 꼭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 사십니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붙들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체국이나 이런데 택배 붙이러 가끔 가시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죠. 직원이 어디 사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그럼 제가 안양시 만안구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나의 주소를 묻는구나.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저는 아담 안에 살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아는 목사님은 이거를 마음에 새기려고 그걸 하셨대요. 누가 물어봤을 때 딱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우니까 그 인터넷에 어디 회원 가입할 때 집 주소 적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적어봤대요. 집 주소 이제 주소 찾기 딱 눌러가지고 그리스도 딱 이렇게 검색 결과 없습니다. 그리스도 딱 이렇게 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본인 집 주소 적고 해봤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회상하고 숙고를 해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툭 건들면 탁 대답할 수 있게 어디 사냐 딱 붙들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죄나 짜증의 마음이 툭 올라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 절로 가라 딱 물리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좋은 설명이죠. 이 내용들을 붙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번 내용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웃 사랑을 지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에 봤더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11절을 봤더니 그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아주 이 사도 요한은 말을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다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밑에 내용을 한 문단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요 명령이었듯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에게 이런 초월적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버거운 우리가 이런 십자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그렇잖아. 뒤로 가세요.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자는 그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야 자신처럼 사랑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마땅한 삶에 대한 이러한 요구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은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죄만 짓던 죄의 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에는 무능력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그분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결과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뒤로 오세요. 정도로 많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이 참된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9쪽의 중간쯤에 보시면 자기만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에 무능력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선언이죠.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아멘이죠. 이제 정말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의 소식이고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이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또 뭐도 믿어야 되는데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앞에 건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천국 갈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 완전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이러면 여기 대답을 안 하세요. 사역의 결과까지도 믿어야 되는데 앞에만 믿고 뒤에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내가 더 믿어야겠다. 이걸 믿는다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 꼭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이 교회.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서 행해지는가? 교회에서 행한다. 여기 밑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요약이자 성취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사랑을 행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의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지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어떤 은혜와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자유자가 돼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제 표로 정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값 다 치르셨고 우리 어차피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자유자가 됐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살면 되나요? 이제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율법 다 어기면서 마음껏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는 자유자인데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서로.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에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 이유가 뭐냐면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사람은 죽어나고 받는 사람은 미미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 10% 20%가 나머지 80%를 다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근데 받는 분들은 뭐야 이 교회 서비스가 안 좋네. 나 더 큰 교회로 갈 거야. 툭 이렇게 별거 없네. 뭐 여기는 서비스가 별로구만. 약간 무슨 식당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럼 이제 섬기는 분들은 죽어나겠죠.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기는 만큼 나도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다 100명을 케어하려고 하니까 소진되고 탈진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자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점점 지쳐가고 나머지 분들은 불평불만이 늘어가고 그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 서로가 서로를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들로 섬길 때,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번 더 얘기하죠. 이웃 사랑 여기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15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사랑하지 않고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서로 막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피차 서로 멸망 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 16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교회의 별명이었죠. 밑줄 친 부분들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둘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15절에 봤더니 한 세 사람.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한 세 사람? 한 사람인데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존재. 옛날엔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됐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또 있죠.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분이 밑에 빨간색 두 번째 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자 완성이며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은 우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자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계명을 주셨다. 한 몸이자 한 가족이기에 남이 아니라 자신처럼 여겨지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지금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 사랑하냐면 나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경에 네 자신만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랬으면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사랑했겠죠. 근데 성경은 어떤 얘기하냐면 너무 단순하게 네가 네 몸만 사랑하니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줄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 몸이 넓어진 느낌. 그러니까 같은 내 몸이니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논리가 단순하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인 교회이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일까요? 네, 서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서로 사랑. 그래야 지치지 않고 힘내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 그 재능, 은사를 가지고 서로 힘껏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나 혼자만 하거나 나 혼자만 받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가 있죠? 하나 이상은 꼭 섬기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3번 교회의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들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이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에베소서 4장 7에서 16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봤더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건 주로 가르치는 직분만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을 교회에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준비. 주님 뜻대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를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딱 알고요 한 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봉사하고 또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쭉쭉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요동과 세상의 유혹들이 몰려올 때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각자 받은 은사들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요 책이 마무리가 돼가죠. 다음 교재가 있어요. 저희가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2학기까지. 또 복음의 기초를 하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책이에요. 성경적 교회라는 책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만 15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하면 2학기까지 딱 끝날 것 같아요. 2학기 저희 이제 11월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7과 8과에서 다른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다룰 수 있겠죠. 이걸 기대하시면서 우리 133쪽 한 문단씩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요약되어 있으며,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주는 십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도록 묵상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한 몸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이라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자기 몸의 일부, 곧 자기 자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나뉘었던 죄인이 처음 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느끼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더 실제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되었다면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 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계명이 아주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계명도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새 계명과 관련된 은혜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일반적인 사랑은 힘든 사랑이요 지속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어렵고 지치며 격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요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전도사님,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점점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자신의 충만한 것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주님의 것의 일부를 은사로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살아갑니다. 모든 은사들은 신자와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의 주님이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각각 주신 그 은사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이 충만하다면 주님처럼 온전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 한두 개를 받은 것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두 가지 은사의 섬김만을 받는다면 대단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각 받은 은사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진 은사들로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을 섬기며 돕는 장면을 말입니다.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은사로 섬김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섬김을 받아 온전하게 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한 명이라도 더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으로 온전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신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노동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은사로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기에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네, 우리 내용이 참 좋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림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질문은 없는데 이거 읽으면서 찔림이 많았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모르고 더듬더듬해서. 네, 우리 사도 요한의 글은 정말 명백해가지고 아주 우리 특히 이제 오래된 신자들에게 확실히 찔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나의 은사들로 섬기며 서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성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